같은 거는 굉장히 길고. 자, 우리 시편 지난번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저부터 마지막까지 몇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증명을 비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주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입에서 나를 알기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시인들이 이제 특히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항상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 하다가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의로움 때문,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니까. 그렇지 않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워도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고 기도응답 받는데 턱없이 모자라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의로움으로,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응답을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갈등에 빠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의로움의 옷을 입잖아요. 우리 결혼 잔치 하다가 아무나 다 불러오는데 나중에 왕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 발견한 줄, 그죠? 예복을 입지 않은 줄 발견한 줄, 친구였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고 그를 끌어서 밖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그런 말. 그러니까 그 왕 앞에 들어가 살려면은 다 은혜로 들어오지만은 뭐를 해? 예복을 입고 갖춰야 됐어요. 여러분이 의로우신 하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의로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전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 기도 응답하시나? 전혀 그런 게 아니죠. 턱없이 보죠. 그러니까 잔치에 왜 들어왔어요? 절름발이 먼저 앉으면 다 그냥 깡패들, 창녀들 다 들어오는데 일단 들어오지만은 그들은 뭐를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적어도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 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이놈이 날 때렸어.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못해가 맞을 것 맞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공의가 아니죠. 그건 아빠니까 말이지 아버지니까 무조건 제가 들어줘야 되고 그거 아니죠. 공의로운 분 앞에 나갈 때는 공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의가 기도에 응답받기는 턱없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의를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결단코 자기 공의가 의가 하나님의 기도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턱없이 부족할 알지만은
그 공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방적으로 저놈이 막 나를 때렸어요. 거짓말하면서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움과 공의로움에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호소할 때 일방적으로 나만 억울해. 그래서 내가 이러면 감정적 기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앞에 나와서 그냥 서러워서 내가 억울해. 근데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는 억울하지 않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는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나는 정말 잘못이 없습니다. 최선을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보니까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둘 사이를 판단하소서. 전부 시편 기도는 그 식이란 말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을 만큼 충분히 의로운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 때문에 공의력이 주신 때문에 나의 부족한 의를 보시고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뭔다 구원을 받을 만큼 믿음이 여러분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도 그것도 선물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구원을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막 나가야 된다? 그렇죠. 결혼식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이요. 신랑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아무렇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다. 그렇지만은 그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는 아무리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니까 에이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죠.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룩함의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거룩하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사랑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열망이 일어납니까?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전형적 특징은 차이가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노력하죠. 거룩하게 노력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어쩌든지 잘해서 내가 지옥 가면 큰일 나,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두려워서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왜 순종합니까? 사랑 때문에 순종하죠. 나 같은 자도 주님 받아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동기, 순종의 동기가 뭐에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순종의 동기가 뭐에서 나온다? 두려움에서 나온다. 이걸로도 확연하게 할 수 있죠. 확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지금 이래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죄 없다 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는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말 예수님이 너희가 뭐 하면 뭐 하리라. 너희가 나를 뭐 하면 사랑하면 뭐 하리라? 내 계명에 순종하리라. 이해가시죠? 왜 주님 그런 말씀하세요? 순종의 동기는 무조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다. 감사하다. 나는 뭐 구원받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못 믿고 의심하면 또 뭐 내가 뭐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그냥 믿음 하나로 받는데 그 믿음도 뭐 완전합니까? 어린애 같은 믿음이지. 그런데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죄 없다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요즘 아멘 하시기 바라. 이게 기독교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은 아직 나는 좀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내 말 알아요. 구원받으신 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가신 분은 구원받은 분들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시면 구원 아직은 못 받으신 분들. 구원의 과정이 있을지 몰랐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알아요. 억지로 하는지 저 사람들이 내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지 다 보여.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이미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몇 가지 지난번 말씀드리다 말을 첫째는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기도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거짓된 입술, 진실된 마음, 정찰.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자기는 말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 두 번째는 공평함을 살피소서. 공평함. 그러니까 무작정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내 편만 들어주세요 하는 것은 이미 기도가 아니다. 그건 그 기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 의롭게 발버둥 쳤어요. 모자라지만 그렇게 살았고 이 사람 일은 악을 행합니다. 주께서 둘 사이를 판단하셔서 누가 의로운지. 그래서 내가 의롭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의롭지 않고 저 사람이 의롭다면은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공평함이라. 우리가 공평함을 가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난 여러분들 부부간에 기도할 때도 그래서 정죄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 말. 억울해요 힘들다. 억울하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기도, 공평한 기도입니다. 난 최선을 다했고 뭐 남편은 아내는 이랬는데 줄 사이를 보셔서 주님 판단하시옵소서. 우리는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전부 내 편에서 저을 줄 알거든. 그래서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얼만큼 조심스럽게 기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맨날 제가 양촌에 있을 때 막 토설한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 독을 막 부모도 막 부모 원망해서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래 해보셨죠? 몇 분도 계시지 그런 분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이게 마귀역사고 여기 뭐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너 나쁜 놈이. 여기 보세요. 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전형적을 알려면 누구를 합니까? 누가 싸웠죠? 어? 천사와 사단의 악마가 누구를 뭐를 넣고 모세의 시체를 넣고 다툴 때 얼마나 사단이 엉뚱한 소리 했겠어.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죽일 놈아 살릴 놈아 뭐 놈아 이 원수야 막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판단하기 원한다. 네 말이 옳은지 지금 딱 이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치되잖아요. 입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를 주께서 판단하셔서 만약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시니까 그러면서 모든 판단을 의롭게 판단해서 그분에게 의탁하시고 침묵하셨다. 우리가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범죄합니까? 참 그래서 침묵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경건에 도움이 되는데 이놈은 침묵하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모든 경건의 무게는 어디에 있느냐? 침묵에 있죠. 저도 잘 이게 참 안 돼. 말 많이 해서 막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웃들, 교인들끼리도 말 많이 해서 가서 커피 마시면 난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닌데 가서요. 그냥 뭐가 나 조금 시간 지나면 한 5분 지나잖아요. 편해지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 이 속에는 쫙 올라옵니다. 물론 여러분 조금 세련돼서 옛날 같이 막 직설적으로 안 하겠지만 이렇게 돌고 돌아서 거기서 거기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좋아하면 안 되고 교인들끼리도 너무 많이 어울려서 이야기하지 마. 기도 제목 나눈다 뭐 하고 많이 하세요. 중복기도 토요일날 하시는데 좀 조심하세요. 나는 뭐 아무것도 듣지 않고 붙잡고 맡깁니까 아끼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시간에 서로가 절제하셔서 그 시간 내 발표하고 내 막 독을 내놓는 시간을 하면은 나는 이제 중복기도 없을 거예요. 이건 중복기도. 근데 꼭 악한 자들이 몇 명 심겨 들어와서 그런 거죠. 난 그거 들은 게 아니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 악한 쓴뿌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길 바라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잘하려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엇부터 바꿔야 된다? 언어부터 바꿔야 되겠죠. 좀 천천히 하시고 좀 소리를 낮추시고 높이지 마시고 싸납게 말하지 마시고 조금씩 바꾸세요. 저도 들어보면 저도 설교 계속 들어보면 육이 나올 때는 굉장히 빨라져 급해져 설교도.
성령 역사에서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은혜스러운데 어떤 때 들어보면 이 말의 스피드, 속도, 그 톤 이런 것들이 속에 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가 보여주거든.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침묵에 발표하는 시간에 침묵하신 분 계시는 그런 시간 말고 근데 그런 사람도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든. 말을 줄여도 여러분과 부부 사이 굉장히 평강해지고 교회가 평강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하는 말을 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참는 게 경건해. 이제 안 참아지잖아. 못 참잖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성. 우리가 견디지 못해. 그래서 영성 깊어지면 깊어져서 뭐가 생기냐? 말을 참는 능력이 생긴다. 그럼 네 번째, 택한 자의 길을 걷지 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가. 우리 악한 자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 그냥 손해 보시고 그냥 뺨 때리면 맞으시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뭐 저도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서 악한 자의 길을 복수하는 길. 예를 들자면 뭐 하나 이러면 자기는 꼭 복수하잖아요. 그건 악한 자의 길이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꽁 하고 있다가.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참 나는 신앙이 없고 맨날 우리 어머니는 참 그런 분이다. 세상 좋아하시고 뭐하고. 근데 요즘 평가 괜찮아. 우리 아버님 매일 기도만 하시고. 근데 이런 평가가 자식을 내리겠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어머님 참 마지막까지 99세까지 평안한 가운데 주님 가셨는데 뭐 그것이 전부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좀 아까 좀 이 평가가 달라지죠.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 보면서 99년 사셨지만 나는 일평생 그 어머니가 굉장히 어려움만 해. 교회가 6번, 7번 깔라지고 말도 못하게 매일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속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파란 반지한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뒤돌아보자. 난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 욕하는 걸 못 들어봤어. 다른 사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막 돌 던지고 그런 사람을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 지나가면 보면서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고 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연극하냐 뭐냐 저렇게 속도 없으시냐 그랬는데 어쩌면 지금 평가는 난 믿음이 무엇일까 그 믿음이 좋다다 그 뜻은 아니지만은 어떤 고민을 제가 하게 되냐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 차원이 있겠죠. 여러 차원이 있겠죠. 그런 게 참 그런. 저 며칠 전 우리 그 미서인 누님 만나서 좋은 시간 좀 가졌는데 그 자기 시어머니 얘기를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그분이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 말을. 며느리 지금까지 돌아가셨지만은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얘기를 자기한테 한 적이 없죠. 또 자기도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거 해라 저 해라 나무라기도 했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분 잘 알거든요. 좀 아시면 그렇게 인격적인 분. 그런 보면서 난 신앙이 무엇인가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나하고 우리 아버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조금 이게 용서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하죠. 평가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누가 가까운지 내가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굉장히 좀 고민하고 왜냐면 성경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물론 울부짖는 기도가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 시편 들어와서 기도라는 차원에서 이걸 보게 되어졌을 때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 좀 새로운 면을 많이 이해하죠. 이해하면서 좀 이거였구나. 열심히 기도는 더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기도가 되려면은 정말 이런 것들 악한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악한 말 하지 아니하고 뭔가 삶이 재물이구나. 그런 사람이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도대체 그 의인이 뭐예요? 같은 간구라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간구하는 것은 역사는 힘이 크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의인이 간구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뭐냐? 의로운 자는 어떻게 사느냐?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자.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는 정죄하고 또 우리가 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뭐 욕심내고 음란한 마음 품고 이게 도대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가서 울고불고 떠들고 뭐 교회 와서 그런 사람 올바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자기 공성에 빠졌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꿔야 돼. 삶을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뭐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 이게 바로 의로운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게 올바른 길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말이죠.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실족자 아니하고 주의 길을 지키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뭐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 이게 바로 기도자들의 삶이다. 네, 저와 여러분이 뭐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여기는 오기 그럴듯하게 이러면 앉아 계시지만 나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사느냐. 사실 이것은 기도고 기도 시간이죠. 기도 시간을 줄여라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 밑바닥에 뿌리가 얼마큼 잘 내리냐. 아무리 위에다 물 주고 걸음 보니까 뿌리가 없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뭡니까?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우리 자, 이제 또 다른 차원을 가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 어떤 자세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부르짖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에는 뭐가 있어요? 확신 있죠? 기도 응답에 대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왜 들어주시냐? 앞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서 응답은 뭐예요? 아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했잖아요. 100점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시험 나갈 때 그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뭐 1등까지 꼴등까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누가 완전한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이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저기에서 이렇게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자비하심 때 들어주죠. 그를 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습니다. 응답에 대한 비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잘 들어보세요. 주목. 자,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못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질문은 그럼 어떻게 언제 그 사람들이 이런 응답에 확신을 가지는가? 앞에서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킬 때 우리 마음에 양심이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들으시는 확신이 임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이 자격이 되고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내가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양심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수 있는 힘이죠. 굉장히 다릅니다.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다시 한번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의로움이 이렇게 충만하니까 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길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법도를 지켜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간구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자신감, 양심이 힘을 얻게 도와줄 때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확신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도 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면은 그건 왜 그러냐?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조차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다. 이런 믿음조차 없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좀 궁금하잖아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 앞에서 말한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심하게 여러분 양심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알죠?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들었을까? 양심이 여러분 정죄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왔을 때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으니까 더 뭐합니까? 매달리죠. 이해가십니까? 이 논리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저 사람이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보이지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그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이 없이 나간다면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데 믿을지 모르지만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이 무엇이?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서 담대함을 얻느냐? 양심이 거리낌이 없을 때. 왜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나? 불화하고 싸운 거 생각나거든. 가서 화목하고 용서하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너희를 고발한다? 양심이 너희를 고발한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주의 뜻대로 살려.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나는 굉장히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거 아니죠. 뭘 깨달아서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네. 그 너무 성급해. 조금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씨름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행함이 이렇게 중요하고 제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구나. 기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구나 하고 여러분들께 옮겨져 나가야 돼. 옮겨져 나가야 돼. 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의 충돌, 양심의 충돌에서 자유롭게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구한단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내 멋대로 살아도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면 된다라고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가 전제가 되느냐? 우리 삶 전체가 자체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산다, 통일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 이것 때문에 기도 응답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길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럼 뭐를 지금 그럽니까?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7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지금 이 시인 잡으세요. 다윗이 지금 죽을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기도의 내용 전에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믿음의 확신이 있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응답하시겠으면 내가 나가서 구한다. 그 다음 뭐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죠. 뭐라 기억하죠? 7절에 그러니까 뭐요? 뭐를 지금 기억하고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그러니까 중요한 단 주여 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기억하죠. 당신 누구요?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 일어난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해가세요? 무슨 말이고 있는지? 이해 안 가죠? 이런 기도 하잖아요. 지금 한국인들의 기도가 전형적으로 잘못된 거. 여러분의 기도가 이거 수정 안 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신가 별로 관심 없어.
무언가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야, 금식, 새벽기도, 내가 얼만큼 열심을 내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는 기억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가? 말 자체는 이해가 갑니까? 관심도 없어요? 뭐 기도하는 거 아예 뭐 멍하고 앉아있고 그러지 마시고. 이 차이 이해가요? 지금 우리가 시편 배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도와 다윗의 기도, 시편 저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뭐합니까? 누구를 기억하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기도 제목은 왜?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7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주께 피하는 자를 일어나 치는 자를 오른손으로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은 왜 다윗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할 때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으로서 강력한 손으로 나를 치는 자들도 건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어. 불안해. 그러니까 와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무슨 기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냐 이거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으면요 평생 가도 단 한 번의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철회하고 금식. 나는 볼 때 철회하고 금식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이 함정에 빠져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여러분 옆집에 돈을 빌려러 간다. 어제 급해가지고 말이, 어? 뭐 우리 형이 자매 그러더라고. 아담편 사업이 어려우니까 지금 딸한테 돈을 많이 빌렸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 비싸 딸한테 가서 돈 좀 껴달라고 아무리 자식이 좀 그럴 때는 뭐를 생각해야 돼? 왜 딸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 조선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이렇게 아빠 고생하시는데 그래요 제가 그래 기쁨으로 주는 딸이잖아, 그렇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막 나하고 원수야. 적자 옆집 아저씨 말 나만 보기만 해도.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돈 있어. 어저께 보니까 1억이 생겼어. 그럼 그 집에 가서 막 밤낮을 두드리면서 막 돈 좀 줘, 돈 좀 줘. 줘야 안 줘요? 안 줄 수도 있겠지. 한 1,000원 정도는. 그럼 그 사람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는 지금 이 시편을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왜곡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위험한 이야기지만 기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올바로 기도해요. 올바로 기도해요. 얼마나 통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냐고. 성경 히브리서 나오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 믿어야 되니까 기도하러 나가는 자들은 먼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믿어야 된다고 하죠.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나는 볼게 여러분 굉장히 불안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해. 나부터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런데 얼만큼 기도하러 나갈 때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일어나셔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 하나님을 피난처 삼러 들어가는. 근데 뒤에 피난처 나오죠. 누가 피난처 사나? 피난처가 튼튼한지 안 하는지 내 글로 가면 받아줄 건지 말 건지 그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피난처 삼는 자들 누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없다면 전혀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전혀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서 하나님은 잘 응답하지 않으신다. 사도시대는 막 역사했잖아요. 그거 전혀 거짓말이에요. 나는요, 이게 기도의 혁명이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냥 발버둥 치지 않고 치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잊어먹지 이름에 책 썼었는데, 우리도 배우고, 이름에 미국 사람 기억이 안 나. 이름 모르지, 누군지. 나도 모르는데. 잊어버렸어, 그 사람. 한참 있다 내가. 그 사람 하여간 구원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도 하여간, 미국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고. 존 비비요. 그 얘기 내가 몇 번 했을 거야. 전 사람 인상 깊거든. 그렇게 기도해서 그거 아니지만은. 근데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부인은 기도 안 한대, 전혀. 기도하는 유일한 시간이 뭐냐? 샤워하면서 그때 기도하는데. 나도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결코 그거를 난 좋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 존 칼빈, 마틴 루터,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3시간 기도하고 나가고 그렇게 싸우면서. 그러니까 짧게 하는 것이 다 옳다.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인간의 게으름은요,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좀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부인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 하나님을 이렇게 좀 했는데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됐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좋은 쪽만 본다면 그 사모님은 기도가 무엇을 깨닫고. 자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신데.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사모님하고 같은 반에 있었던 그런 여자분 얘기 난 누군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분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냥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왜? 중요한 목적은 내가 누구냐가 이 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기 결국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얼마큼 열성적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그냥 앉아있다가 그래 왜 뭘 들어줘 이런 분이 아니고 그냥 벌떡 일어나셔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게 피난처로 나가니까 그럼 뭐요? 그가 나를 지키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오용할 때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말씀을 줄기차게 하나님이 나를 막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걸 막 벽에다 붙여놓고 암소하면서 막 그리고 막 줄기차게 그걸 고백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난 철저하게 이건 주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성경책을 무당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저자들이 기도했던 방식에 따라서 그렇구나. 내가 얼마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내가 나를 의탁하신 일과 내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 의탁한 나를 끝까지 지키실 분임을 내가 알고 과거도 지키시고 현재도 지키고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뭐를 말합니까?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건지실 걸 왜 확신하였느냐?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가 분리가 안 되었다.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뭐냐? 기도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이 분리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들어도 괜찮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다 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 주술의 무당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 여기서부터 이런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할 수가 없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리 시간이 더디 걸려도요. 효과 없는 기도를 100년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 걸려서 깨닫고 그렇고 이게 기도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울부짖어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일어나서 건져주는 이 확신이 좀 생겨나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난처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부르짖기만 한다고 해서 그런 확신이 막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방 종교들의 기도지.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냐,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일어나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 보세요. 그냥 우리 기도하시면은 막 기도만 하면 당연히 그러자. 이런 과정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떠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무시하고 멸시하시는 하나님? 아니죠. 일어나서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왼손 오른손 있는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뭐합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유일한 피난처로 삽니다. 이것도 많이 걸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그분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그분을 간절하게 찾느냐. 난 기도할 때마다 투자하니까요. 내가 얼마큼 간절하게 원해. 억지로 눈물을 짜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냐.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문제죠.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은 뭐예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산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건강 안 주셨죠. 내가 이거 병원에 가고 병원에 없으면 한약을 먹고 먹고 이렇게 하면 건강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럼 고대인들은 뭐야? 그런 약이 있어, 병원이 있어, 뭐가 있어. 아파서 병 앓다면 죽는 거거든. 그때 뭐예요?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찾았을 거야.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부자예요. 너무 건강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병원 가고 체크하고 뭐고 있으면 수술하고 그리고 모자라면 삼을 대려면 뭘 더 했대.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막 그러고. 이런 세계, 이게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 여러분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변하는 거 뭐냐? 지금 여러분 삶도 편해지고 우리나라도 부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삶도 보면 유복해지잖아요. 사실은 여도 모르는 사이에 좀 여러분 유복해지잖아요. 뭐를 잃어버리느냐? 1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간절함 잃어버려요. 아프면 여러분 병원 가서 여기 병원 어디 병원 찾아요, 어디 치료 잘해요, 전부 이야기죠. 그런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냐 그 말이에요. 자녀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상담받으러 갔죠.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제도가 있죠. 돕는 게 있죠. 전부 그런 것 생각까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 고쳐 주셔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냐 그 말이죠. 유일한 피난처 우리가 삼고 가냐고.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현대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의미로 보면요. 나는 그래서 내 간 났을 때 체험이거든요. 간 경화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병원 입원해도 안 되고 몇 달 입원해도 이거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 입원할 수 없으니까 간호사가 와서 매일 링겔을 하나 하고 주사 넣고 그런 삶 살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믿음도 없는데 믿음은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믿는 거예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갔을 때요. 기도가 나갔을 때 여러분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신 건데 그때 내가 뭘 해줬습니까? 모든 치료를 다 멈춰버렸어요. 치명적이죠. 이제 간경화 그다음 간암이에요. 간암 못 고쳐요.
나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어졌겠죠. 이거 죽는 거예요. 그렇다 좀 믿음을 주셨는데 기왕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그래서 내가 모든 치를 다 끝내버렸어요. 주사 다 끝내버리고 약 다 끝내버리고 간 모든 치를 다 때려놓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를 낫게 해주셨어요. 물론 내 쓰시려고 이렇게 낫게 하신 거겠지. 난 모를지 미루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랬다면 내 믿음이 좋다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는 뭔가 어떤 시점에 가면은 모든 도움을 다 끊어야 될 때 있어요. 우리는 현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 그래도 마찬가지. 정보도 적고 모두 다 좋은데 내 모든 고난, 어려움을 다 나눠주는 사람 너무 많이 있다. 그럼 그 사람 간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걸 봐야 돼, 아파봐야 돼. 그래서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몇 년 지나도 이게 요지부동이래. 그래서 나는 요즘 어떤 분을 위해서 주님 사고라도 좀 일어나게 주십시오. 아니 저 친구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간절하더니 어제 또 보니까 벌써 완전히 풀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좀 사고라도 좀 일어나게 주십시오. 풀어뜨리기 잘하시라. 그래서 간절한 상태에 좀 들어가서 영혼이라도 건져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음란하고 자기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의붓어머니하고 사는 남자께서 사단에게 내어주라. 그렇게 육은 멸망할 때 영은 건지려 합니다. 육신은 처참한 문제와 사고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간절해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혹시 구원받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간절한 그런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바울이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때 그래. 문제 없는 게 행복이 아니다. 이 세상 살면서. 왜냐하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문제 있을 때 없을 때 마음 상태 우리가 전혀 같지 않잖아요. 고난 있고 눈물이 흘리면 눈물 흘리게 돼서 마음 겸비하게 됐어요. 이게 사라져. 그럼 그 사람들 간절함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부서서라도 아니 똥오줌 못 가린 병원에 누웠을 때가 차라리 낫지. 그래서 하나님 찾게 준다면.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이 간절함은 사라져버렸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게 이거의 간절함 잃어버린. 나도 가정도 평안을 보죠. 평안을 목회도 누가 반대하는 사람 누가 해서 뭐가 해서 평안하죠. 이게 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서 사람 썩는구나 죽는구나. 차라리 문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좀 생겨서 그러면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안 되고 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어디가 시편 기도죠. 한번 생각해. 단 하나라도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그럼 다윗은 맨날 죽임만 당해서 맨날 어려움만 당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때 쓰여진 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계속 기도하는 참 이게 나이로 그렇게 편안해지고 정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닌데 이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자발 간절해.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날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치유자였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즐길 게 많고 너무나도 의지할 게 많다. 아프면 병원 가지. 교인들끼리도 어디 병원이 잘해요. 어디 수술 잘합니까? 뭡니까? 전부 그 정보 교환하는데 난리피지. 얼만큼 자기 연약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합심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느냐.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이재명이 됐건 뭐가 됐건 어려움이 오는 것도 육신은 싫어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좀 우리가 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가정에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도 부부관계 너무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자고 차라리 싸우고 다투더라도 정말 마음이 겸비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은 나는 그 상태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안 되고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여기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 죽게 피하는 자 그냥 말로만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조만간 교통사고 소식 하나 들릴지 몰라. 나는 그렇게 기도해. 그 사람 영혼도 구원하자. 아니 그렇게 해서도 건져줄 거야. 여자부터 힘을 내셔서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그래서 뭡니까? 기이한 사랑. 기이한 사랑은 먼저 시간이 막 길러지니까 조금 여기까지만 하고 맞춥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사랑. 기이한 사랑은 뭡니까? 난 모르겠어. 잘 성경 뭐라고 의미를 하는지. 그러나 지금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랑이 기이하잖아요. 정말 자격이 없잖아요. 부족하죠. 아니 세상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어나셔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실 때 눈동자처럼 지키십니까? 뒤에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 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요. 자격 있는 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번 좀 같이 기도하십시오.